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이상호 장님 괜찮죠? 미리 조금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 박종호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한때 대학교 때부터 그 서울대 나고 성악하신 분인데 무량함하고 굉장히 했었는데 그 병을 앓고 나서 많이 좀 몸이 홀쭉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목소리는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한호성 집사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가대 특송 대신 우리 박종호 선생님의 찬양을 듣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시가 하나님, 나를 모르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리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더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박종원 씨는 한참 인기 있을 때에 가남으로 삶의 사선을 보고 갔습니다. 그 위로 굉장한 고구였죠. 거의 한 200파운드 이상 하는 고구였는데 지금 살이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로님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귀한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록 마스크는 하고 계시지만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들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가장 소중할까요? 남편이 소중하고 부인이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하며 내가 일하고 있는 또 일터가 소중하고 또 우리의 모든 프로퍼티도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혼 반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는 사진을 올렸어요. 아마 연지에게는 그 약혼 사진이 굉장히 소중할 겁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블러드 오브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 남아공화국에 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공분소주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아공화국 정글에서 총을 맞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았던 그 다이아몬드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네인 에어포트에서 출발해서 40분 만에 카라바스 산에 산등성이를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가졌던 기록도 명성도 재산도 다 의미 없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한 생명과 세상과 바꾸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쟁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19으로 인하여 55만 2,829명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84 밀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이 병마를 견뎌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와 작별하는 안타까운 삶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장담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생명의 안정과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참 생명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가치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너희가 그 전한 복음을 받은 것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깨닫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복음의 전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참된 가치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라 말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하나는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생로 변사를 겪은 다음에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장막을 다 벗고 죽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 케미스트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엔지니어라는 거, 우리가 생명공학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이 바이오는 어떤 그 살림을 나누는 거죠. 이를테면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챙겨 나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 조에라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육신의 생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누게 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오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커넥티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내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공식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붙잡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어둠도 불가능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견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4년도에 미국 멜랜드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분은 거기서 간디와 타고르와 함께 인도의 아시름 운동에 참여했고 1938년 12월 12일에는 스탠리 존스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타임지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1907년서부터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그분은 썼습니다. 그가 87세 되던 해에 그는 인도에서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삶의 위기를 맞게 되어서 그분은 본국으로 이송되어서 바스턴에서 5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의사들이 이미 그분이 87세의 나이에 스트로크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이런 상태로 삶의 소망이 없노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방문할 때마다, 진료를 할 때마다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의사나 간호사는 오랫동안 선교에 여행을 하고 이미 80세인 노구의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분의 간곡한 부탁 가운데 의사가 진료를 할 때마다 간호원이 그의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정말로 기적처럼 의사도 안 되고 모든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분은 기적 가운데 일어나서 그의 마지막 책인 Divine Yes라는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분이 사경 가운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Divine Yes, 하나님 앞에 Yes라는 대답만이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The Divine Yes.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Yes 하신다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자가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체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보다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부활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의 질고와 아픔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붙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부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서라든가 여러 군데군데에 바로 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율법에 대한 그리고 그 예언서를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에 관한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와 예언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율법서죠. 예언서는 이미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관한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줄 때에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엠마오에서 방향을 다시 180도로 회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지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500의 형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랐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치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랬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리더가 되고, 그랬던 야고보가 야고보라는 서신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디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시원찮은 거죠. 덜 떨어진 내게도 그분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랬던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평생 동안 일생을 이방인의 순교자로 살 수 있다는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오래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일까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의 볼이 조작이나 거짓으로 간다면 오랜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장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부활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부활주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날은 특별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할 때는 절망 가운데 찾아오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주일날 주님을 찾아오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용기가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불림받는 건 나는 감당치 못한 것이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옥스나드 교인 중에 가장 작은 교인이라. 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노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I am what I am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해방자였지만 그가 영의 눈을 뜨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그분이 진정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평생을 다른 어떤 사도보다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났나요? 바울의 이름만 불렀나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눈을 뜨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부활의 능력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악가로 한 시대를 구가했던 호세 카르라스 테너 가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스페인 출신이고 이 성악가 중에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례명이 요셉입니다. 이분은 41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내게도 15년만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그럼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골수 이식을 잘하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기증해서 바셀로나에 호세 카르라스라는 백혈병을 세우고
자신이 공연한 수입의 절반을 그 모든 백혈병 환자를 위하여 내어 놓습니다. 그는 공연을 할 때마다 질병을 주신 하나님도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면서 나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희망이 됨을 이제부터 노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수준의 종교 생활을 청산하시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모든 섬김과 나눔은 내가 한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무지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The Divine Yes,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절망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능력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